구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1절과 1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과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우리 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승리자십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에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시고 축복들 많이 해주셨지요? 예, 떡 드시냐고 아이들 지나치고 그러지 않으셨지요? 예, 내일 새벽기도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마치시고 언능 집에 가셔서 내일 또 새벽기도 11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상영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엘론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에덴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4년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8월 14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 참석한 교회가 에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아니하고 대학 4년 동안을 옛날 그 구 예배당 이쪽에 맨 앞에 나와서 그 눈물 콧물로 번복이 되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오늘 새롭게 우리 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이 울림이 왔고, 또 무엇보다도 30년 넘게 이렇게 건축하면서 지었던 빚을 다 갚으셨다고, 그래서 헌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기쁘셨을까. 저도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표어가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에덴 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선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를. 그런데 순종 14절밖에 안 되는데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몇 절입니까? 48절입니다. 거의 4배가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복에 관한 내용과 저주에 관한 내용을 한 2번을 정독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1절과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엘리온이 되라입니다. 28장 1절 말씀을 위에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엘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엘륜이 되라. 이 엘륜은 동사 알라에서 왔는데 형용사로서 지극히 높은 최상의 우월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3번 사용합니다. 창세기 14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도 누구 닮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닮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순종의 조건으로 1절에 보면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할 때 히브리어는 쉐마, 들으라는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직역해 보면은 듣고 또 들으라, 정말로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 순종입니다. 지켜 행하면은 쉐마르에서 왔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또 행하면 뜻은 아싸 행하다, 실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동사를 결합하면은 주의 깊게 지켜서 실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 깊이 보존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1200만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많은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시골 교회를 가보면 평균 86세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제일 낮아요. 우리 에덴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부부간에 큰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날과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이 영 다르네. 아마 퀘스천 마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낸다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다 같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순종하지 아니하여는 정확하게 1절 듣고 또 들으라는 표현과 정반대입니다.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저주를 받으리라고 할 때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랄라인데 동사 칼날에서 왔습니다. 칼날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다, 무게를 덜다는 뜻입니다. 엘리온과 정반대로 낮추다, 가볍게 여기다, 무가치하게 만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 가볍게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대로 벌벌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자세로 들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칭 구조를 봅니다. 순종하면 높여주시고 불순종하면 낮춰주신다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는 모세 언약의 축복과 저주 조항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따릅니다.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이집트가 당시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 여러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100여 조만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면 황제와 그 나라의 왕들이 종주권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먹이고 잘 살려주고 너희들을 다른 민족부터 지켜줄 거다. 그러나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매년 내는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죽여버리겠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부르심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이 율법 준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응답입니다. 쉐마,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관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 따라 줄줄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 이 엘론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은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의 잘남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제사장은 언제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신약 시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음으로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엘론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은 엘론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엘론입니다. 왜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세례 받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주님의 지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엘론입니다. 할렐루야. 뛸 듯이 기쁘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엘론입니다. 우리 목사님 엘론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엘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자랑스러워야 할 신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엘론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순종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노라면 육체의 욕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이제 72이거든요. 제가 ROT 출신이기 때문에 숭실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거기다가 8남매 장남이었습니다. 거기다 꼬장꼬장한 충청도 양반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제 아내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게 명령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나와요. 근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한 10년 전쯤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님을 좀 당신이 닮은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기쁨으로 이 빚을 다 떠안고 내가 하겠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와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고, 사실 묵은 닭이 됐기 때문에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옛날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렸던 그 생각이 돌면서 핑 도는 거예요. 주님,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저는 이 자리 2층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세계 선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축복을요. 근데 이것은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걸 몰랐지. 제 주일학교 예수 믿고 2주 만에 반사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여름 성경이 끝날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끝날 때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들이 굶주리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옥에 갇혔으면 돌보아주고 아프면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저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우리 에덴교회. 에덴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의환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성미를 받으면 꼭 산 동네에 있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다 돌본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와,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봐라, 장로님들 봐라.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설적 엘륜이죠. 내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지만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첫째,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가? 듣고 또 듣고.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극동방송을 집에서는 켜고 아니면 CTS를 켜고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에 어디 가요? 교회로 오고 새벽에 오고. 또 이 말씀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주변인가? 나를 드러내는 데는 열심이지만은 이 말씀을 드러내는데 아직도 저 주변으로 놓고 있다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삶으로 행하고 주일만의 신앙인가? 아니면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동일한 신앙인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삶으로 실천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높아지려 하는가? 자기 영광인가? 하나님 영광인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인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나는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높아짐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행여나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높아짐, 부유함, 명성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차라리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형편없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부요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덴 가족 여러분, 이 엘륜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높여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쉐마,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쉐마르,
그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 깊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싸,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온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 섬김과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금년 남은 한 해, 남은 생에는 오늘 찬양하신 대로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암송하고 지켜 행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편에 새기고 행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엘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 선교 현장에서 이루었던 일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선교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 다바오 시내에 있는 국제교회인데요, 보통 200명 정도가 여름 성경학교에 옵니다. 전에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오후 매번 설교 성경 이야기를 맡아서 했거든요. 한 320명에서 350명 정도가 가득히 모였습니다. 74년, 75년, 76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120여 명을 우리 에덴교회로 인도했고, 그들 때문에 숭실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이 성경 동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동화를 하면 모든 아이가 다 쫑긋하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선교제에 가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자오, 이슬람에서 개종한 아이들, 그리고 산족들, 저희가 그동안 세워준 68개 교회들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캠프를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팬데믹 시절부터 시작해서 매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5년도 까빠따간 1500m 고원지대에서는 350명, 그 다음에 아라칸 밸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250명, 또 북키드논 까방나산에 가서 200명, 그리고 다바오시에서 200명에서 한 750명 정도가 청소년 연합 수련을 4지역에서 했습니다. 이걸 3박 4일 동안 먹고 자려고 하니까 750만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여름 성경학교 2주간 동안 4지역에서 실시가 됩니다. 여기야말로 선교 모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세대가 우리 에덴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에덴교회 출신인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그리고 스마일 기독학교, 저희 세워진 유추동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매년 4지역에서 성경의 복음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시니어 선교대, 작년엔 평창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KWMI라고 선교사님들이 40여 개국에서 처음에는 한 250명 정도가 팬데믹 기간 동안 줌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20명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 자립선교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지난 봄에는 구림교회 선교복을 했는데 여기서 오셔가지고 비전 트립을 와서 한 180명 모이는 교회를 보고 100주년 기념 예배당으로 80평 지금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영국 런던에서 1년에 한 번씩 8월 마지막 주간에 런던 선교사 포럼을 하는데 제가 또 자립선교에 대한 강사로 2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6상 합동 결혼식을 이번에 해주고 하루 저희 선교지 신혼여행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약 한 80채 정도의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에 집들이 화재가 나가지고 누전으로 불에 완전하게 전소가 돼서 저희들이 또 한인회와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구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주간 동안을 네팔과 인도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자립선교, 선교사들을 위한 자립선교 세미나,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의 설교 혹은 부흥회, 그리고 현지인 젊은 세대들을 위한 자립선교 전략 세미나,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인도에서 혹시 그 밑에 플레이 눌러줄 수 있나요? 인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2번째 거에 나오거든요. 오른쪽.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거운지 정말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70년대에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는요,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목회자들이 한 340명이 모여가지고 크게 기도하는데, 이 영성을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주간, 그리고 여기에 그 총회장님이 이번에 YMCA에 총재되어 가지고 아시아 미팅이 제주도에 있어서 이번에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부스럼이 나가지고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약을 바르고 해도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시죠? 선교 현장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10월 달에 다바오에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를 헌당하고, 왜냐하면 인도는 교회당 하면은 이 불지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로 하고 거기에 교실도 만들고 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컴퓨터, 아주머님들을 위해서는 재봉,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 기초 보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건강도 지켜주고, 또 기초 그 생필품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자립도 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너무나 멋지게 인도가 전국에 24만 개 마을이 있대요. 지금까지 11만 개 교회를 가정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이게 한 2천만 원 들이면은 라이프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교실 조그마한
세계와 함께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회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처치 플랜트라고 하는데 일 교육을 합니다. 9개월 해가지고 지금 7,500명이 11만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드러나면은 인도 정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3,000개로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립 모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멋지다. 그분의 그 제자 훈련 교재도 그래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속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무슬림, 힌두, 불교권은 전통적인 선교 방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비밀한 선교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배당도 헌당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하고 다음요 또 예수 동행교회에서는 인도분들 모시고 부흥회도 하고 또 오픈도어 처치에도 부흥회하고 다음 우리 천복 기독병원 위에 있는 교회에 창립 기념 행사도 하고 여기 마다포 에덴 교회를 보시면은 첫 번째 걸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다바오 시내이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30평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1층은 세멘트로 보시는 대로 2층은 좀 더 넓게 해가지고 30평 그리고 밑에는 25평 해서 55평 전체 예배당이 한 달 정도 더 하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현재 아이들이 한 40명, 40명이 모이는데 아마 예배당 줘놓으면 저는 50명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 에덴교회 주일학생들이 많이 커져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다바오 마다포에 있는 에덴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선교만이 아니라 거기 에덴 내추럴 농원이 있습니다. 자연 농원이 있는데 에덴교회의 정원입니다. 꽃정원에 오셔가지고 또 힐링도 하시고 1600m 지역에 가서 온천도 하시고 아주 이틀은 선교, 이틀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예배당을 짓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짓고 헌당하는 모습이고 다음은 우리 신학대학원을 줌으로 해가지고 5개국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졸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